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죄를 지었으나 가룟 유다처럼 죽음과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해주셨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곧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큰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책감에 마음이 눌려 믿음이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를 해주셨고, 또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추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복되어져서 돌이킨 후에 믿음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그 위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회복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이 회복의 은혜는 강력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복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김진기 집사님께서 암송을 잘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21장이 아니라 20장에서 끝이 나도 내용상 손색이 없습니다. 자, 20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지막 절이 30절과 31절인데요. 표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 The purpose of John's Gospel 이라고 나와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습니다 라고 30절과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결론을 지으며 이 책을 지은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20장에서 끝을 맺어도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잘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로서 손색이 없는 책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20장에서 끝내지 않고 21장의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왜 추가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21장이 없으면요, 베드로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추가가 되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요한복음 21장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신약 성경을 딱 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그 다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이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왜 복음서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신 모든 행적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알고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책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복음서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들인데 이 네 권의 책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진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배반 행위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맹세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그 배반의 행위가 사복음서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복음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의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내용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기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배신자로 만들어 놓고 그냥 책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복음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책입니다. 근데 그 복음서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비열한 행동을 기록한 후에 베드로에 대한 아무런 추가 설명 없이 그냥 책이 끝나버리면 베드로는 영원한 배신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벼운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외우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누구를 나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만나보셨어요? 그 사람이랑 얘기 나눠봤습니까? 근데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의 감정이 들어요. 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미워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복음서를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성경에 좋은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면 우리도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나쁜 짓을 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우리도 그 사람을 영원히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인물에 대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서의 내용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냥 끝나버리면 후대 사람들은요, 아,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결국엔 배신했구나, 배반자였구나 라고 하며 베드로에게 배신자라고 하는 주홍 글씨를 새겨서 영원한 배도자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해야 할 사람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베드로가, 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 말대로 하면 당신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당신 배신자 아니요. 당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한 사람 아니요. 근데 우리가 당신 말을 왜 들어야 한단 말이요? 당신이나 잘하시오 라고 하며 베드로의 영적인 권위가 추락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20장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21장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사 베드로를 만나주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며 베드로에게 위대한 사도직의 그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그리고 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추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내용,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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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으나 너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거라. 너는 이제부터 너에게 맡겨진 너의 형제 자매들을 믿음으로 굳세게 만들어야 한다. 너는 지금부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시며 베드로에게 위대한 사도직의 임무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위대한 사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이 회복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베드로는요,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베드로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 죄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베드로를 의인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었었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죽으셨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죄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저주와 죄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만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21장의 축복이, 이 회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요,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 축복인지를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지만 일반 문학 서적으로도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영화로도 제작되어졌는데 책으로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66년도에 발표된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7세기 일본의 에도 시대에 일본 정부가 아주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이 카톨릭 신자들을 박해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 예수 믿어요 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발각되면 그냥 고문으로 죽거든요. 그래서 밤에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낮에 일을 할 때에는 예수님 믿는 거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성도들끼리 그냥 눈빛으로만 서로 격려하며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파송되어진 이 페레이라라는 훌륭한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페레이라 신부님이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 신부님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소식이 로마 교황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페레이라 신부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던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로드리고와 가르페라는 신부가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해서 두 명의 제자가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제자가 일본에 왔지만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를 안내해 주었던 키치기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키치기로 일본 사람이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악랄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눈치가 빠른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가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봤는데 사실이었어요. 이 신부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였어요. 근데 왜 배반했는가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배반하면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그 많은 신도들, 이 신도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잠깐 배반하면 다 살 수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정부가 숨어있는 예수쟁이들, 겉으로 보면은 누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몰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색출해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군인들이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땅바닥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둡니다.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줘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밟지 못하면 잡아다가 죽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그래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수 있단 말인가? 주저하고 있으면 당장의 군인들이 잡아가서 끔찍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요, 이 군인들은 이 페레이라 신부를 잡은 후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 성도들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밟지 않으면 나도 죽고 이 신도들도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레이라 신부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레이라 신부를 찾아왔던 두 명의 제자들도요, 이 일본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신부들에게도 똑같은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앞에 있습니다. 밟아라. 그러면 산다. 밟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배교와 순교. 내가 배교를 할 것인가? 순교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가르페라는 신부는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도저히 밟을 수 없어서 신도들과 함께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멋있죠? 이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순교해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로드리고 신부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밟으면 이 성도들이 다 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지 않으면 끔찍한 고문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초상화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밟아도 좋다. 너의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모습과 비슷하지요. 로드리고 신부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일본 군인들에게 왜 발각이 됐는지 아십니까?
아까 키치기로라고 하는 안내자 있었죠. 이 교활한 일본 사람이, 이 사람도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았어요. 밟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겁니다. 이 키치기로의 배신 때문에 두 제자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키치기로가 나중에 이 로드리고 신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부님, 미안합니다. 내가 배신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도 배반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얼굴을 내 발로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나도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나도 순교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걸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키치기로 이 교활한 이 사람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예수님 배반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요, 예수님 얼굴 밟고 싶지 않은데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밟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모습이고요. 이게 저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얼굴을 많이 밟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 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예수님 얼굴 또 밟고 지나갔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분명히 제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더 가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 앞에서 저를 막으셨는데,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밟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또 죄 지었습니다. 예, 저도 베드로처럼요, 예수님 배반한 사람입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처럼, 또 로드리고 신부처럼, 키치기로 성도처럼 예수님을 밟고 지나간 사람이 저입니다. 예, 저도 한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저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축복이요, 저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분명히 저는 예수님을 배반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회복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목사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얼굴 한 번도 밟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주일날에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데 골프장 부킹이 있습니다. 교회를 갈 것인가? 골프장에 갈 것인가?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골프장으로 가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청해 주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재밌는 드라마가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것인가? 드라마를 볼 것인가? 예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요. 예수님 얼굴을 밟고 드라마를 본 적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러 갈 때요, 예수님은 앞에서 가지 말라고, 제발 그 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막고 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서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죄 짓는 일을 하고야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고백하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큰 존경과 사랑을 받은 목사님, 당연코 한경진 목사님이시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시지요.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템플턴 상은요, 그 마더 테레사 유명하잖아요. 테레사 수녀님이 그 상을 수상하셨고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그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템플턴 상은 굉장히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가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1992년 6월 63빌딩에서 한경직 목사님 템플턴상 수상 축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그 귀하고 복된 잔칫날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먼저 목사님의 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전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한경재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셨습니다. 뭘 고백하셨습니까? 신사참배를 했대요. 그럼 신사참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행위입니다. 물론 한경직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직접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신사참배를 반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신 것인지 이건 잘 몰라요. 명확하게 모르나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한경직 목사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장렬하게 순교하는 그런 목숨을 잃는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교의 자리를 피하는 모면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경진 목사님 배신자입니까? 아닙니까? 배반자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사참배를 하셨대요.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배반자예요. 배신자예요. 어떻게 신사참배를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버려서라도 순교를 했어야죠.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한경진 목사님
목회를 못 하셨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의 내용이요, 회복의 내용이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아라 라는 목회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대한민국의 영적인 그런 목회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는 강력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쉬지 않고 이 회복의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고난의 길 가야 됩니다. 십자가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 내가 하고 싶은 길, 그 길을 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발은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요, 제발 이 발에 통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죄 짓는 것 무뎌져서 예수님 얼굴 밟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때마다 내 발에 통증이 느껴져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또 배반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악된 고백이 있을 때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회복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바닥을 들여다봅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갔는지, 우리의 발바닥 안에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핏자국이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너무 연약하여서 또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의 발에 통증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회개의 무릎을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